좋은 아침입니다. 서처원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깊이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지난주 금요일까지 회당 안에서 벌어지는 차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부자는 우대해 주고 가난한 자에게는 발받침 밑에나 앉으라며 무시하던 형제들을 꾸짖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 차별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셨고, 모든 율법을 어기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고 사랑하셨고 용서하셨으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율법을 지켜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행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의 시작입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과 행위가 동반된 믿음에 대한 야고보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전반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이 말씀을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직역해보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내 형제들이여 라는 식입니다. 앞서 차별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다시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부르며 하시는 질문이고, 행위와 믿음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새로운 주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선 2장 1절에서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시작해서 차별에 대하여 하시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했으면서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가 고백한 믿음이 무슨 유익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심판 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 사람의 구원에 어떤 유익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14절 후반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에서 능히 구원하겠느냐라고 번역된 질문은 구원할 힘이 있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고백해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행위가 없는 믿음, 보여줄 만한 행위가 없으면서도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힘이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예배 때마다 믿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합니다. 그런 말뿐인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힘이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질문을 통해 행함이 없는 말뿐인 믿음은 구원을 얻을 능력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행위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에 바리새인의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을 비교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에만 집중한 것이 바리새인의 율법이라면 예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웃까지도 사랑하는 율법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비유하면 11조 생활, 봉헌 생활, 교회 봉사, 전도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리새인의 율법이라면 거기에 더해 이웃까지 잘 보살피는 것이 예수님의 율법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행함은 지난 13절에서 말씀하셨던 긍휼과 같은 의미입니다.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긍휼이 없는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13절의 말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강화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는 믿음,
율법을 어기고 형제의 토지를 빼앗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며 말로만 고백한 믿음, 그런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 선물은 하면서도 가난한 믿음의 공동체가 헐벗는 것에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 믿음, 이렇게 말로만 하는 믿음을 야고보는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의 구원에 어떤 힘이 되겠느냐고 물으면서 그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지를 생각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야고보 시대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믿음을 오해하거나 악용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동떨어진 말씀처럼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만 강조하다 보니 어느덧 윤리적으로도 정결함을 주장하지 못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에 너무 큰 찔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다만 야고보는 그렇다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살펴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도 야고보서가 던지는 질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지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